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새날을 주께서 여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돌파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물들은 뛰어넘으십시오. 나의 힘과 노력과 의지가 아닌 주님께 주신 말씀과 주님께 주신 힘으로 오늘 하루도 주께 주신 힘으로 새날을 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듣기 전이나 듣고 난 이후에 꼭 다시 묵상하는 거 여러분이 약속해 주셔야 아까배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거 다 알고 저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세지 말에 곳곳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재난이 있고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또 이런 전염병이 돈다고 그리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말세지 말에 사단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단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삼킬 자를 찾을 때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로 대적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근신하라 깨어라. 이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고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깨어 경계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와 혹은 세상을 우리에게 혼돈스럽게 하는 모든 것에서 깨어 경계하고,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뭐하라 했습니까? 대적하라 했어요. 자, 이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죠. 자, 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와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 현상들, 그리고 우리도 사로잡아서 그의 부하로 만들어 자꾸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흔들어 떨어뜨리게 하려는 작전을 펴니다.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기 좋아하고 거짓 행동하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에 유혹당하면 자꾸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 사람의 신뢰가 떨어지겠죠. 진실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사단이 지배당하는 그 나라의 현상이고, 두 번째 특징은 자꾸 분열된다는 겁니다. 이 사단의 그 어원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 영어가 데블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그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뜻은 둘 사이를 갈라놓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오면 마음과 마음이 자꾸 갈라져요. 그리고 생각들이 자꾸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로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해요. 주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건설적인 대화 참 필요하지요. 그런데 자꾸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시작도 안 했는데 마음이 나눠져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자꾸 어두운 쪽을 얘기하고 어떤 부분은 자꾸 뒤에서 잡아당기고 하는 것들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뒤에서 조작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사단이 역할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자, 이 에스겔 시대 때에 역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나눠져 거대한 민족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BC 586년에 멸망을 하고, 그 두 나라는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과 같이 민족과 민족이 갈라지는 이 사단의 이 역할 속에, 기능 속에 완전히 노출이 되어 그렇게 패망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오거나 말씀이 충만하면 이것과 반대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깨어졌던 것들이 붙어지고 나눠졌던 것들이 하나가 되고 분열되었던 것들이 통일되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함께 연합하여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자, 에스겔을 통하여 두 번째 환상을 에스겔서 3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6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 쓰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다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써라. 이 두 막대기는 완전히 분열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에 남쪽을 잡았던 지파는 유다 지파, 북쪽은 요셉 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볼 때 북쪽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중에 에브라임이 통치를 했고 남쪽은 유다 지파가 강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완전히 나눠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인간의 지혜와 생각 혹은 전략, 정치 술수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남과 북도 마찬가지죠. 한 나라의 지도자의 생각으로 무슨 정치 집단의 생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두 막대기조차도 그냥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두 막대기조차도 우리 인간은 이것을 하나 되게 할 수 없는 연약한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이게 어디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울 때,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에게 부을 때. 에스겔 37장 초반절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것,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 비로소 그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 갈라진 두 막대기가 연합할 수 있는 비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래야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나뉘어졌던 마음들 기도해야 하고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 약속 붙게 하시겠다는 연합의 이 역사를 본인이 약속을 통하여서 이것을 확증하는 내용이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시고 그들이 거주하던 그 땅에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윗을 소환합니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씨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이어진다고 하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해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하나님이 이것을 화평의 언약이라, 샬롬의 언약이라, 하나가 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언약이라. 그 다음에 그 언약을 다음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고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일상적인 생활을 살아가기도 힘든데 곳곳에 뉴스부터 시작해서 바이러스의 영향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푸시 그리고 버든, 수많은 짐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근데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녔는데 우리가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약속한 것들은 깨지기 십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닉네임 뭐라고 붙입니까? 영원한 언약이라. 야곱에 주어진 땅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게 했다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요. 아멘이시죠? 다윗의 통치, 그들이 성군이라 불렀던 다윗의 통치도 이제 메시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소망으로 이 아침 일어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평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고 우리는 화평의 자식들이 된 것이죠. 이제 우리들에게 사명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니까 히브리서 2장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거룩함이 회복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성, 죄와 구별된 거룩성. 두 번째는 독특한 특징이 화평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샬롬이 있는 거, 화평한 거.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했어요. 이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명령어로 써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조추라. 명령입니다. 오늘 이 명령에 순종하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에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기억나십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우는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굳게 서서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대적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화평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이 분열되고 갈등되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관계를 다시 세우실 때 비로소 이 화평의 언약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꼭 이 말씀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루도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주님 찬송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인간의 유한한 생각, 짧은 생각, 깨어질 생각으로 주님의 진리를 제한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운데 분열되고 나눠지고 깨어진 생각들, 마음들, 가정들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세워가게 하시고 화평의 언약 믿고 하나님 말씀 속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단어 돌파,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파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